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방송실에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봅니다. 38문 소위 문답 38문 문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다시 살아나니까 유익하고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부활의 유익이 어떤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답에서 답하는 것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답니다. 다시 살아남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활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한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하죠. 영은 죽지를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신의 죽음이 와도 우리의 영은 죽음이나 어떤 그런 소멸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소멸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은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그 관계와 연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오면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된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활 이렇게 말할 때는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살아난다 말합니다.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난다,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오늘 답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 이야기할 때 죽음을 통해 신자들이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 성화가 완성이 되고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영광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이 올 때. 근데 몸이 영광의 상태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부활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죽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죄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육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고,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몸이 영광의 상태, 몸의 영광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산답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입음을 받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심판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결국은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 다르게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심판, 종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의 끝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 마지막 시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일어날 일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인류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부활의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부활의 때, 심판의 때, 역사의 종말 다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에 이제 부활할 때는 바로 심판의 시기가 될 건데, 심판의 시기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된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리된 자들, 영혼에 죽은 자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확정 이후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변개가 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이 완전히 거두어진 그 자리, 차단된 그 자리로, 그래서 멸망의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멸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 이렇게 부르고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 영광의 상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상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 지극한 복의 상태, 천국,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심판, 생명의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과 상이 주어지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심판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때 그 심판의 때에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들을 두고 밝히 안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시인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들인데,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도 인정해 주겠다, 나도 시인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 시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밝히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죄 없다 하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죄 없는 자다라고 완전히 그 심판의 자리가 확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우리의 죄 없음 이걸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없음과 죄 사함을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자리가 될 거다 말씀합니다. 언제가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를 잊어버리셨어요. 언제가요? 부활의 때가. 부활의 때가. 또 언제요? 심판의 때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면,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부활의 몸은 영원을 사는 몸입니다. 영원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몸이 부활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 즐거워한다, 우리 많이 쓰죠. 서열문답 제1문답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 안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 부활을 통과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족되고 온전하게 나타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 좋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좋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흡족한 상태로, 충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좋음이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과 행복의 상태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그 삶,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천국일 거라는 거죠. 천국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한 고백과 확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부활의 몸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우리에게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어그러짐과 아픔과 왜곡됨과 약함, 손상됨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아프기도 하죠. 병들기도 합니다. 장애도 있어요. 깨어지고 다친 곳도 있어요. 내가 거울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몸이라는 건 완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천적으로 팔이 없는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선천적인 장애도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꿈을 꾸는데 이분이 손의 감각을 느끼는 꿈을 꾼대요. 그건 우리의 몸의 본능이 그 감각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해진 상태가 된답니다. 우리 몸에
연약함이나 약함이나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나 이것이 온전하게 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될 그 날들 우리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마음의 부분도 그렇고 삶의 부분도 그렇고 몸의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함과 실패와 넘어짐들, 우리는 이것이 넘어서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뿐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것들이 넘어서지고 영광의 상태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상태가 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이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그날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리카비라는 우리 교부, 초대교회 지도자가 그랬다 그러죠. 이제 폴리갑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온갖 박해를 하다가 사자들, 맹수들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네가 지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때 그 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주님은 내 평생토록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나는 내 생명, 내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답니다. 시인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시인할 자리는 사람들 앞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삶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껏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이요. 사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성되는 거고요. 흡족하게, 충족하게 완성되는 상태랍니다. 그럼 시작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함은 이미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좋음의 고백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들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좋은 것들이 마음껏 채워지고 누려지고 충족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족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화평과 힘과 능력과 맑음과 진리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좋은 게 자꾸만 내 안에 충족하고 커져가고 풍성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더 커져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의 연약함, 우리의 육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
온전하여질 그날, 영광의 몸이 될 그날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가는, 오늘을 승리하고 인내하는 복된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절망이나 낙심이나 우울이나 묶임이나 눌림이 아닌 이기는 힘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시인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즐거워함이 내 영혼과 온 삶에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 영광 중에 다시 살 것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육의 연약함과 우리의 몸의 약함들, 아픔들 하나님 이겨가며 승리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밝히 안다, 시인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인정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 시인하며 주님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삶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삶에 완성되고 충족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누려지며 나타나는 삶들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뒤를 이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들이 되지 않도록, 묶이고 눌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몸의 부활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시인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온 삶이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것으로 충족하며 풍성해지는,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